봄 부분. 이것은 봄의 화면에서 오른쪽 여신 플로라의 바로 오른쪽에 배치된 부분 그림으로 볼을 부풀린 서풍의 정령 제피로스가 대지의 정령인 클로리스를 쫓아가 잡으려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클로리스는 제피로스의 포옹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제피로스의 손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클로리스의 입에서 꽃이 흘러나온다. 봄바람인 서풍에 의해 대지에 꽃이 피어나는 셈이다. 그리고 클로리스는 앞서 말했듯이 플로라로 변하게 된다. 이 장면은 봄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프레스코화는 베스푸치 가문의 의뢰를 받아 피렌체의 오니산티 성당 기둥에 그려진 것이다. 그때 마주보는 다른 벽면에는 기를란다요가 성 히에로니무스를 그렸고 이로 인해 두 인물이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구도가 되었음을 당시의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기를란다요의 작품에는 1480년이라는 연도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보티첼리의 경우도 대략 같은 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기독교 교부 중 가장 학식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의 도성과 참회록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 그림에서도 책과 천구의자, 천문구슬 등으로 둘러싸인 서재 안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성자이자 지식인의 모습이 엄숙하게 표현되어 있다. 비너스의 탄생 부분. 비너스의 탄생은 봄, 도판구에서 10일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보티첼리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 역시 피에르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 형제의 카스텔로 별장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1478년경부터 1487년경까지 다양한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480년 전으로 추정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림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여신 비너스가 조가비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오는 장면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나신을 부끄러운 듯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는 비너스에게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간의 여신이 아름다운 옷을 걸쳐주려는 순간이다. 화면 왼쪽에서는 날개 달린 서풍의 정령 제피로스가 장미꽃을 입김에 실어 흩날리고 있다. 이 부분 그림은 중앙의 비너스 모습을 담고 있는데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함께 느껴진다. 비너스의 탄생 부분. 이 부분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 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그려져 있는 장면이다. 즉, 서풍의 정령 제피로스가 클로리스를 껴안은 채 조가비를 타고 있는 비너스를 해안으로 불어보내고 있다. 동시에 사랑의 상징인 붉은 장미꽃도 가볍게 불어 바다 위로 흩날리게 한다.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환상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비너스의 탄생 부분. 이것은 비너스의 탄생 화면의 오른쪽 위쪽에 그려져 있는 부분 그림이다. 시간의 여신 호라의 모습이다. 호라는 피부가 비칠 정도로 야른 옷을 걸치고 나체의 비너스에게 입히기 위해 꽃무늬가 있는 옷을 들고 있다. 그 옷과 호라가 입고 있는 옷 모두 섬세한 무늬로 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세계 속에는 시적인 정서가 넘쳐 흐르고 있다. 더구나 이 장면에 그려진 모든 사물은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강한 생동감을 자아낸다. 이 작품은 화가의 뛰어난 표현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성모자. 보티첼리는 매우 많은 성모자상을 그렸는데 이 성모자는 별칭으로 책의 성모라고도 불린다. 이는 어린 예수를 무릎에 앉히고 책상 위에 책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481년부터 1485년 사이로 추정되지만 이탈리아 미술사가 F. 루솔리는 보다 넓게 잡아 1480년부터 1490년 사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1년에 이 그림에 칠해져 있던 질이 나쁜 니스, 광택제를 닦아내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후 화면은 훨씬 아름다워졌고 특히 보티첼리가 빛의 효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작품으로 재조명되었다. 성모자와 다섯 천사 부분. 성모자와 다섯 천사는 원형 창틀로 테두리가 둘러진 독특한 구도로 성모자 앞에 4명, 뒤에 1명의 천사가 그려진 화려한 화면을 이루고 있다. 한 천사가 받쳐 들고 있는 책의 성모는 펜으로 무언가를 쓰려 하고 있으며 그 맞은편
오른쪽 페이지 첫머리에는 마리아를 찬양하는 마그니피카트의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별칭으로 마그니피카트의 성모라고도 불린다. 이 부분 그림은 성모자 앞에 배치된 4명의 천사를 묘사한 것으로 청순하고 우아한 표현이 돋보인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1481년부터 1485년 사이로 다양한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481년부터 1483년 사이라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청년의 초상. 이 그림은 처음에는 조르조네의 작품으로 알려졌고 이후에는 필리피노 리피나 마사초의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1864년에 카발카젤레가 보티첼리의 작품이라고 지적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지지해왔다. 보티첼리는 이처럼 청년의 초상이나 젊은 여성의 초상을 즐겨 여러 점 그렸는데 그림의 모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작 연대는 일반적으로 1483년부터 1484년 사이로 추정된다. 성모자와 여섯 천사 부분. 이 그림은 원형 화면에 성모자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배경 좌우에 각각 3명씩 총 6명의 천사를 그린 구성이다. 어린 예수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성류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흔히 성류의 성모자라고도 불린다. 그렇게 보면 그림 속 성모의 표정은 그 상징을 알고 있는 듯 근심에 가득 차 있다. 이 그림은 처음에 피렌체 시청의 문장인 백합꽃 프리즈로 장식된 오래된 액자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1487년에 피렌체 시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켄타우로스를 통어하는 팔레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마의 괴물이며 팔레스는 팔레스 아테나를 가리킨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로 전쟁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평화와 승리의 상징인 올리브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즉, 이 작품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인간이 지닌 동물적인 본능을 평화의 여신인 팔레스가 통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이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 소유였다는 사실은 1516년 이 가문의 재산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1480년경부터 1488년경까지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480년대 전반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